이제 여러분이 받으실 2017년도 새해 달력은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을 보시게 되면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년 내내 손영하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문중경 전도사님 등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제 1년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이러한 어떤 성자 같은 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열망을 함께 이 달력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3월 달에 가시면 유관순 열사를 이제 보실 텐데요. 10대의 나이죠. 10대의 나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누나. 일제의 죄악을 10대의 나이 때 꾸짖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죠. 유관순 열사는 천안 매봉교회의 신실한 청년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들 모두가 이 공통점이 왜 이들의 삶이 민족을 치유했고 또 왜 이분들의 삶이 역사를 바꾸었는가?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태어날 때 천사들은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노래를 불렀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나 그분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짐승의 누추한 헛간에 오셨고요. 그의 침대는 황금이 아니라 지푸라기가 가득한 구유였습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오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미약한 가정에 오셨고요. 그는 막강한 방송 홍보와 더불어 오신 것이 아니라 밤이슬을 맡고 일하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과연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의 13장의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자, 성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약함을 선택하신 거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즉 전능자이신데 미약한 아기가 되신 사건이죠. 또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종이 되신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비움의 사건이라고 성탄을 명명하죠.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비우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은 자신을 낮추시는 데에, 자신을 비우시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인생,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자라시면서 죄의 유혹을 겪으셨지만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하셨죠. 대신에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그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한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우리가 치유를 받았던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의 약함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약함의 절정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을 나타내신 것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이고요, 성탄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순서대로 하셨다면 요한계시록 읽으셨을 것이고, 자, 그 중에 5장 읽으셨을 텐데요. 5장의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책을 열어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계시록을 경험한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세상의 불법, 재앙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리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책을 열리라. 누굴까요?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강건하고 용맹한 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가서 그 책을 받았고 그 책을 열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책을 여서서 선포할 때마다 세상의 불의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나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기에 그 연약한 어린 양 누구십니까? 우리의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탄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감격의 노래가 있지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동방박사의 고백을 상상해서 만든 곡입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네. 누구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구유의 누인, 누추한 자리에 오이신 아기 예수께.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을 드리네. 여러분, 몰약은 시신에게 바르는 방부제 같은 거였거든요.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그러면서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누가요?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신 그리스도. 그 약해진 성탄의 그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탄의 주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성탄은 성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은 성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를 쓴 바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 그는 매우 교만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함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약함 속에서 함께 거하신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했죠. 오늘 4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 약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이런 약함 중에 그리스도를 대면하자 이 바울이 180도로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만 아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린도서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없어진 인간이 되어버렸죠. 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 앞에 옳은 자로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도 괜찮다. 다만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은 인정받지 못해도 그들만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했죠. 바울은 자신들은 버림받은 자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들만은 선한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함 중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고생, 자신의 능력,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자, 결국 성자처럼 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잠시 귀국한 정규진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 나누었죠. 올 초에 사랑하는 아들 예일군을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 선교사님. 1년 만에 아들을 잃고 또 1년 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 잠시 만나 식사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에 저희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선교사님 이제 사역 끝이다. 더 인도네시아 못 가실 거다. 더군다나 그 사모님은 선교지 가보니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흔적. 사모님은 너무 깊은 우울감에 다시는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수개월 동안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죠. 또 저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부부가 조금씩 회복을 받더니 이제는 다시 들어가겠노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이틀 동안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성도님들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도 함께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자신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우선 하나님 행하셨던 많은 일 가운데에 첫 번째로 보통 인도네시아는 들어가면 집을 구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것도 너무나 쾌적하고 안전한 집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모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정글 속에 밀림 속에 그냥 사느라고 벌레 들어오고, 사모님이 여성으로서 선교사로서 용맹하지만 여성으로서 너무나 힘든 집에 사셨는데 이제 귀한 집을 얻었다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로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이제 선교지를 떠났을 때에는 완전히 철수였거든요. 짐을 다 빼고 그 현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아예 영영 못 만날 것 같은 작별을 했는데요. 남겨진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기에 더욱더 열심히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있었고 또 기독학교도 있었는데 이 현지 마음은 제자들이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그 지역 인근에서 탁월하게 되어져서 그 학교에 다들 보내려고 했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선교사님 본인이 안 계셨는데 자기는 병상에서 미약함 속에서 투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학교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미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자로 빚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이처럼 약함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 죄가 아닙니다. 실패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성자를 빚어가는 출산의 장소라고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자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 캐롤 몇 개 부르고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은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성자들을 세워가는 마치 엔진과도 같은 것이죠. 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감격의 노래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탄을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편의 눈을 보시면서 당신도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시작. 당신도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탄의 의미 마지막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자로 세워진 그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성자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은, 시작. 성탄은 또 다른 성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무려 11가지의 죄의 목록을 바울이 나열합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등등.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었죠. 바울은 나 세 번째로 갔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분들이 있을까봐, 또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치리할까봐 난 두렵노라고 미리 편지를 쓰는 걸 보십시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 어떤 면에선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와 참 유사한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교회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세상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나 오늘 그 약함 가운데에 성자로 빚어짐을 경험한 받은 그 바울, 그런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죠. 바울은 그들에게 5절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성탄의 절, 그저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죄악을 깨닫고 죄악을 버리게 되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채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본문 말씀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분주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있네요. 잠잠히 고백하자. 마치 먹구름이 거치듯 주의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에 경험되어져 죄를 버리고 다시 충만한 믿음으로 사역이 임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그 약함을 체험한 성자들은 이제 또 다른 자를 성자로 세워간다고 말하였죠. 그럼 보세요. 바울과 고린도 이 성도들의 관계를 보세요. 앞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결정적 이유가 이 13장 6절에 등장됩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자, 앞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5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란 말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짜라면 바울도 가짜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이 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거짓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스승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해야겠구만. 그러면서 한가운데 가셔서 바지를 벗고 회초리를 누구한테 줘요? 제자에 주잖아요. 혹은 자녀에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나를 때리거라. 그럼 보통 울면서 엄마나 아빠나 혹은 스승의 종아리를 때리죠. 자, 바울은 그런 동일한 심경으로 너희가 진실하게 살지 않는 건 다 내 책임이다. 너희가 거짓되게 사는 것 내 문제다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력이 있었기에 죄인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 자신 앞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세상을 변혁시킨 성자들은 자신만 잘 살고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이들도 동일한 성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처럼 처절한 결단을 했구나. 아버지, 제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책임 어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연말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탐닉되어지고 여전히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채 죄책감과 허망감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정말로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 어린 자들이 있다면 그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영혼을 목양한 모든 섬김이들 교사들 모두가 다 이러한 아버지의 책임 어린 사랑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후에 고린도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이 교회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성자의 공동체로 세워졌을까요? 아마 그 뒷이야기는 천국 가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
더군다나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 더군다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책임을 졌으며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 됐다면 내가 버림받은 자 되었노라고 피맺힌 고백을 하는 바울 있다며, 아마 그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지막 13장의 이 부분에 마음을 열고 통곡하고 오열하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그래, 그럼 우리도 성자의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란 책을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 청교도들, 이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면 1517년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세대로서 이분들은 삶의 전 영역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영국에 주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회복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노동의 신성함. 즉 성직자들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근면하게 또 일상의 삶에 행복하게 사셨어요. 또 이분들이 회복한 아름다운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당시에는 이제 홀로 독신의 서약을 한 그런 사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분들은 성경을 보며 복음 안에 바로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의 시작이란 걸 깨닫고 가정 안에 모여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 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 더군다나 부부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무도 다했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통해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 속에서의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다시 마음속에 뭉클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능력, 그분들이 받은 약함 중에 강함되는 복음의 그 능력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면, 더군다나 이기적인 자도 성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성자라고 불리는 날, 그날을 사모하는 건 결코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 거죠. 앞서 바울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확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셔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만을 제거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지금 이탈한 채 세상이 어지럽다고 함께 방황하며 분노하고 계신 않습니까? 로버트 마웅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고전이죠. 이 집에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겨운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방에 다다르자 자물쇠가 굳건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주인공의 죽은 것들,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했고요, 절대로 주님께는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는 죽은 것들이 있구나. 그 순간 주인공은 화를 내면서 이 방 절대로 열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쇠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러한 악취를 맡으며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 주인공을 떠나 밑으로 내려가며 이제 베란다 뒤편에 내 침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구나. 그동안 정겨웠던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을 염려한 주인공은 주님, 저 열쇠 드릴게요. 저 문 열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방 제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주인공이 열쇠를 주께 드리고 그 열쇠를 열고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일순간에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순식간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상처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성탄의 주일, 혹시나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아직 한 번도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은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여전히 죽어가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것 때문에 감추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이방만은 절대 예수님께 열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모든 구석구석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내면을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빚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서 제가 달력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 훗날에 이제 새해 달력을 교회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달력에는 옛날 유명한 성자들의 얼굴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새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세대를 추앙하기를 민족이 가장 아프고 고통할 때에 희망을 주었던 분들이고, 사회가 불의로 그리고 거짓으로 그리고 고통할 때에 예수 안에서 정직의 가치를 보여주었던 우리의 성자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얼굴, 또 한국교회의 얼굴들이 그 달력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성탄의 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영광의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 감격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양손을 마음 위에 다 얹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에 성탄절, 명절날 오셨는데 한 번도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앞에 짤막한 기도 드리면 돼요. 주님, 제 마음 드릴게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냄새나는 방 열쇠를 굳게 걸어 잠근 채 녹이 슬고 이 방만은 절대 예수님께 열어둘 수 없다. 아니에요. 주님은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상처라면 치유를, 죄라면 용서를요, 절망이라면 소망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고백을 함께 드릴 때 그 고백을 통해 성탄의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오늘 감격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님 예수여, 우리가 어째 이 성탄의 이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이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종이 되신 주여, 노예가 되신 전능자이시여, 그가 친히 죽음을 아버지 앞에 짊어지셨고 우리 모든 병을, 우리 모든 고통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미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모든 마음을 여나이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 내가 주 앞에 다 바치겠나이다. 수치도 실패감도 좌절도 분노도 아버지 모든 분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도 고통도 절망도 좌절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오시고 좌정하사 당신의 영상을 빚어가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과 또 당신의 이름으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도다라고 외치는 또 다른 이 세상의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그분들은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종교 생활은 했는데 한 번도 그 미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겠나이다.
그런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한 문장씩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탄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형상을 빚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오늘도 시간을 낭비하였겠지만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기 예수께 온 맘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나이다. 주님, 드릴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향한 자백을 드리고 우리 상처에 대한 고백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나이다.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의 열쇠를 예수님께 바치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내 안에서 놀라운 당신의 형상을 빚어가 주시고 우리도 또 이웃을 향한 또 다른 성자로 빚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